인도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행복하냐고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행복하셨어요? 불행하셨어요? 몰라요? 자, 지금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들은 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돈이 필요하죠? 자녀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유명한 철학자인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연구해 온 로버트 월딩어라는 미국 하버드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동아일보의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한 1938년도부터 하버드 대학교 학생과 보스턴 빈민가의 10대 등등 700여 명의 삶을 2년 동안 1938년도부터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에 시달린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신체 건강이 급격히 저하가 되고 뇌 기능은 떨어졌고 수명은 더 짧아졌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가족하고 친구하고 이웃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회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결과를 이 하버드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내놨어요. 이 사람만의 연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있기 전 1938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결과물이에요. 좋은 인간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연대감이 있다면 각박한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행복을 결정짓는다.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인간관계에 만족을 하면 신체도 건강하대요.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의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적인 석학인 이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이 유명한 교수도 사회학적으로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두 번째는요,
가정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세 번째는요, 교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이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본문의 원리를 가지고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한테는 누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없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내 인생은 비참하고 공허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해보신 분 손으로 보세요. 연날리기. 아무도 없어요? 왜 손을 안 들어? 자, 손들 준비. 연날리기 해본 사람. 하나, 손들 준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손을 들어요. 한 반은 연날리기를 해보셨네요. 연이 뭔지 아시죠?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방패연도 있고 가오리 연도 있고 종이로 해서 창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꼬리를 달고 실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돌돌돌도 감아가지고 바람에 날려보내서 바람을 타고 이렇게 연이 날잖아요.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해보셨을 텐데 도시에서도 요즘은 연이 개발이 잘 돼가지고 다양한 연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연을 묶고 있던 실이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이라는 나라에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몽골에 있는 현지인 아이들하고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연 날리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에 연결되어 있던 실이 중간에서 나뭇가지에 툭 걸려가지고 끊어져 버리면 막 바람을 타고 날던 연은 어떻게 돼버리죠? 실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땅바닥에 꼬로 박습니다. 땅바닥에 꼬로 박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땅바닥에 내동댕이가 쳐져요. 실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연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실로 연결된 연과 실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도 땅에 처박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주여, 내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100년 남짓 살다가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요. 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삶의 의미가 생길까? 이걸 먹어보면, 이걸 마시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욕망을 충족하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저 역시도 방황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가정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집 바깥에서 뭐 직장이든 학교든 집 바깥에서 아무리 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별 일을 겪어도 가족들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그리고 얼마 전에 가정 안에서 행복한 경험을 했던 걸 두 가지만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행복한 것만은 물론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아이 한 놈하고 같이 오랜만에 밥을 앉아서 같이 먹을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다 이제 서로 각자 식구들이 살기 바빠가지고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저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행복해서 한 얘기였어요. 진심으로.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이 계신 시골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저 혼자. 볼일을 보고 이제 저를 배웅해 주시려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바깥으로 이렇게 차 근처까지 오셨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를 왼팔로 안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오른팔로 이렇게 꼭 껴안고 제가 짧게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우리 아들 가는데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여지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어요. 가정 안에서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드셨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단단해지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짠 하고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싸우는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회의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생각이 나세요? 교회 하면 위선적인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떤 성도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마음을 나눠주던 그 성도님, 기도해 주던 성도님이 생각나십니까?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는 어떤 교회가 나오는지 정신을 차리시고 13장 1절에 어떤 교회가 나와요? 자, 정신 차리시고 자, 13장 1절 어떤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어느 나라에, 요즘으로 치면 어느 나라에 있냐면요. 터키 아시죠? 요즘 뭐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이 터키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두 나라 국경 지역에 있는 동네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동네예요. 요즘으로 치면 터키의 국경에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중에 이 터키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터키 안디옥에 가면 산 전체에 많은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굴의 끝에는 굴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요. 26km 굴이 뚫려 있대요. 굴 길이가 26km래요. 근데 그 굴은 무슨 굴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 굴의 깊이가 26km 뚫려 있대요.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굴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얼마나 미로처럼 굴을 만들어 놨으면. 갑바도기아, 로마의 카타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지역에는요, 산속에 구멍을 뚫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터키에 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산을 보면 현지인들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이 굴이 뚫려 있는 산 이름을 부르냐면요, 하비브 나자르라고 부른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비브 나자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수를 사랑하는 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목수예요?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산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던 그 산이 바로 하비브 나자르라고 2000년 전 그 당시부터 요즘도 이 산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산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하면 우리 길신교회처럼 여기 한번 벽을 보실래요? 옆에? 이게 재질이 뭐예요? 벽돌, 또 나무, 뭐 이런 걸로 지어진 이런 교회하면 벽돌 건물이나 나무 건물이 연상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벽돌 건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했어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오늘 하루를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삽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1도 안 해요. 일만 생각하고 눈에 뵈는 사람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간 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솔직히.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인생을 살다가 베드로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오늘 이 밤에도 세상에서 실패한 채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똑같이 지금 질문하고 계셔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영화 배우 윤정희 씨 아세요? 아세요? 양기남 권사님 윤정희 씨 아시죠? 영화 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 투병 중에 오늘인지 언젠지 세상을 떠났다고 오늘 뉴스에 실렸더라고요. 79세라고 하더라고요.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인 배우 오디션에서 선발돼서 1967년에 강대진 감독의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를 하고 영화를 포함해서 한 300편 정도의 작품에 출연을 한 대표적인 한국 영화계의 산 증인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모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나가요. 우리의 지식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쟁여놓았던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비브 나자르.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산. 안디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산이 안디옥 지역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우리가 가정생활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하면서 가족 간에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는다면 그 명절은 치욕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고 만다면 교회가 이게 무슨 지옥과 같은 교회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나하고 내 가정은 관계가 좋은가? 나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 관계가 좋은가? 어떤가?
자꾸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식구들의 어떠함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와 나는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나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체력 관리 잘해서, 내가 인생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피부 관리 잘하고, 돈 관리 잘하고, 내 스펙 관리 잘해서 내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삶을 한번 잘 살아보리라 이러고 하나님을 일도 의존하지 않은 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 어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너 가정에서 왜 그 모양이냐? 교회 생활을 왜 그 모양으로 하냐? 너 왜 나를 일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예. 실패한 저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지만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뭘 대단한 걸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완벽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최선, 나의 돈, 나의 인간관리 뭐 이런 걸 의존하면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게 예배예요. 아셨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